사울이 모든 대적과 싸워서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업적이 여기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어요. 그래서 47절 보면은 싸우는 장소마다 이겼고 48절에 보면은 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일을 할 때, 또 이 인생을 살 때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가 큰 직위까지 올라갔어. 내가 대통령까지 했어. 내가 장군까지 됐어. 내가 무슨 재벌이 총수가 됐어. 내가 얻는 큰 대학자가 됐어. 내가 얻은 큰 교회의 큰 목사가 됐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기 특별히 이 열왕기, 역대기 쭉 잘 보세요. 큰 일들을 한 왕들 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래? 그러면 너와 나는 그겁니다. 지금 여기 사무엘도 잘했다고 기록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5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힘센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열심히 모았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마음은, 너와 나의 관계는 그겁니다. 지금 그것이 15장부터 기록됩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블레셋과 아말렉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었었던 사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너와 나는, 지금 그 질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사울도 아들 셋, 딸 둘. 아주 다복하죠. 잘 살았어요. 왕으로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신 건 그런데 너와 나는 어떤 관계지? 그것이 15장의 연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 사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셨어요.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참으신 겁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미 장차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왜 아말렉을 그때 심판하시지 않았냐고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회개할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때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회개의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방법을 사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 이때 사울이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이유는 사울이 무슨 좋은 병사들을 모아서 사울이 병력이 좋아서 사울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중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학위도 따고 어디까지 올라갔어. 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잡혔기에,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록 사울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노라. 이제 네가 왕이 된 이유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을 텐데, 3절에 지금 가라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이 자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쓸어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근데 물이 봐서 얘는 조금 불쌍해 보이니까 얘는 살짝 피하고, 얘는 또 뭐 좀 귀하게 생기니까 뭐 남겨놨다가, 그거 없어요. 그냥 쓸어라 하면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4절에 보면은 군사를 모읍니다. 21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펴서 아말렉을 퇴척합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의 왕까지도 잡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9절입니다. 자기가 봐서 가장 좋은 것 남겨놨습니다. 왕도 남겨놨어. 왜 왕을 안 죽였을까요? 아마 이 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왕을 살려놓음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 이 아말렉을 제압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왕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봐서 좋은 거는 다 남겨놨어. 이것이 첫 번째 사울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거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꾸자꾸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돼. 그걸 자꾸자꾸 토를 달아서 기도에 시간이 없네요. 기도하는데 뭐 일이 많이 생기네요. 토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모여서 기도하라면 하면 돼. 거기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한 것은 중에 진멸하기 전에 갠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냅니다. 왜냐하면 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이드로, 바로 갠 족속입니다. 갠 족속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큰 힘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세부적으로 텐트를 쳐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사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은 갠 사람들을 먼저 이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의 결과는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 11절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논쟁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될 줄 다 아실 텐데 뭘 후회를 하신다고 하나? 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기 주보 설교요약 2번에 작은 2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울의 마음 하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요새처럼 뭐 컴퓨터 칩을 딱 만들어서 사울의 심장에다 딱 꼽아버리면 사울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조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잘못 이 신학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또 하나님이 또 사울을 벌을 하셔?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놓고, 예? 아말렉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아말렉을 징벌하신다고 그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후회합니까?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겁니다. 다음에 셋째로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전체를 순종하라고 지금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전적 타락을 보시는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하는 후회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후회의 표현은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불순종을 통하여, 사울 개인의 불순종을 통하여 타락한 죄인의 전체를 보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구속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서한테는 조금 어려울 텐데 들어줘. 다음에 셋째, 사울의 변명을 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잘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당신 뜻대로 다 이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합니다. 여기 사울이 하는 거 잘 보세요. 15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 것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방주 아래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을 6장에서 다 기록한 말씀을 주세요. 22절에 어떻게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 말씀 전체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봐서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따르고 이거는 그냥 절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은 네 뜻대로 군복도 입고 신학도 공부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벗으라 합니다. 하나만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떻죠?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요. 그리고 귀신에게 점치는 그 죄와 같다는 것이죠. 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50% 이상은 들었지 않았어요? 아말렉 다 쳤잖아.
그냥 다 없애지는 않고 좋은 거 남겨놨잖아. 그래도 50% 이상은 한 거 아니에요. 순종한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너 불순종했어. 너 하나님을 버렸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물잔에 독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은 물잔이 아니라 독잔이라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에고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천적 배도라고 합니다.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실천하면서 배도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왜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왜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안 하고 왜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자는 being이라고 하면은 내 기뻐하는 자는 바로 doing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 바로 종교개혁 날입니다. 여기 주보 맨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 (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의 날은 바로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든 성인의 날 전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의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날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때가 바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귀신 풍습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왜 할로윈이 그렇게 요즘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종교개혁의 날이기 때문에.
이건 영전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은 지금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천주교 신자들은 천당에 못 간다고 믿어요.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 이 캐톨릭에 있을 때 제 본명이 스테파노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의 이름을 가지고 성인 스테파노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그게 천주교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 성인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죽은 자들 다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그 전날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할로윈은 뭐죠? 할로우는 원래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을 다시 영어로 직역하면 All Hallows Day입니다. 모든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거룩한 성인들의 날이에요. 근데 할로윈 하면은 이브닝입니다. 바로 전날을 말해요. 그것이 주약돼서 할로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날 하루 전날을 할로윈으로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 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만든 종교개혁 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한 날을 악의 세력이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귀신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할로윈 데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이 구글로 쭉 들어가서 영어 사이트로 쭉 봤어요. 소위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크리스찬의 문화다. 제가 그거 보고서는 학을 뗐습니다. Reformer 21이라는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왜 죽은 사망의 죽은 귀신들과 같이 놉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 학원에도 벌써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축제 비슷하게 하고 무슨 놈의 그 영어 학원은 다 할로윈 데이야. 애들이 영어 학원 다 가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애들 좀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해요. 자기 못 먹어도 애들은 교육을 시키잖아. 영어 학원 가면 맨 놈의 할로윈 데이야. 전부 다 귀신들 장난하는 거더라. 거기에 치우치니까 대학생들이 귀신 분장하고서 막 돌아다녀. 세상에 사망을 이긴 사람이 어떻게 귀신하고 같이 노냐고.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의 문화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든 종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종교개혁, 그 기쁨의 날, 흑암이 광명의 날로 바뀌는 그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 압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날,
사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날을 찬송하고 그날을 기뻐하는 그때 아주 교묘하게 할로윈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하는 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거를 문화라고 하면서 오히려 장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서양에서 왔다 그러면 좋은 걸로 알아. 성도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영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왜냐면 그게 일련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평안해, 그냥 가만히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까 조용히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목사니까 복음만 설교하면 돼, 예수 그것만 하면 되라고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나라가 공산화되면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게 뭐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로마서 13장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유사한 설교를 3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길바닥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제가 부르짖는 게 이것 때문에. 몇 명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듣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 아닌지요.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시대를 향하여서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과거에 502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그 문에 95개 조항을 박은 이후로 루터는 신학교에서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여기 설교요약, 여기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요 잠깐 보세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1520년, 그러니까 1517년에
그 95개 조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교황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21년에 39세 때 로마 황제가 이단으로 정죄하여 사형 집행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부터 4년간 루터의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에서 잘렸죠?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4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 때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 발트버 이 성주로 인하여 루터를 납치하고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가 이때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이렇게 크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전부 다 배급합니다.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읽게 됐어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인쇄술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나죠? 왜? 미혹의 영에 의하여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에 받은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그냥 과거 502년 전에 저 독일 땅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사건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듣고 따라가는 순종이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의 때, 이 때가 바로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달아 알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 사회주의 사상의 영, 세속주의 영, 만몬주의의 영에 빠져서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의 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이기주의적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 나의 여러 가지 업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스스로가 개혁하고 그리고 개혁의 이 빛을 발하는 이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